아, 요즘 말이야.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아, 맞아. 경제, 이거, 물가도 오르고. 참. 진짜. 그렇지. 지금 집값 올랐지? 애들 학원비 오르지? 그 다음에 밀가루 얼마 전에 또 상승했잖아. 너무 경제, 너무 살림하기 너무 힘들어. 아, 지금도 그런데 아, 나중에 그 노후 설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더 좋을 수 있어? 왜? 뭐?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오, 박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맞아. 복된 날입니다. 네. 좋은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항상 오프닝 멘트가 복된 날로 시작하시니까. 언제나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복된 일들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네. 저는 하루의 일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저도 일어나면서 딱 잠 깨면 딱 일어나서 오늘은 복된 날. 할렐루야. 언제나 나 자신에게 하는 멘트. 다른 사람에게 하는 멘트를. 그 멘트는 이 밀가루 값이 올라도 관계없는 거죠. 오늘 공부의 제목이 밀가루로 인하여 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등록금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학원비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 학원비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서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여보, 다른 집에 송아지는 1마리도 안 태어나는데 우리 집에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으니까 이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1마리는 잘 키워서 우리 다음 또 농사 지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쓰고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고 3마리는 우리 송아지, 1마리는 하나님 송아지로 하자고 그래서 송아지를 잘 키웠어요.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다가 언덕에서 풀을 뜯어먹다가 1마리 송아지가 그냥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걸성해서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야. 언제나 죽으면 하나님 송아지야. 참 신기하게도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야 내 송아지는 안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만큼 나누고 또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사용하고 물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 없으면 못 사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물질관이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11조를 가르칠 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9은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야. 사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게 기회를 주신 분,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이야. 그래서 다 벌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축복의 종자로 씨앗으로 받아놓고 9을 나한테 돌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9을 가지고 쓰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 그래서 이 9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건강해야 돼요. 인간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오면서 물질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물질은 무엇인가, 물질은 과연 선인가 아니면 물질은 악인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뉴트럴, 중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돌면 리어, 그래서 뒤로 자동차 가잖아요. 앞으로 당겨서 드라이버에 넣으면 자동차 가잖아요. 네. 물질은 뉴트럴, 중립이에요. 누가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은 물질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첫째,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물질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어요. 물질 무용론, 물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선이나 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물질 없이는 선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르게 버는 것, 바르게 관리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건강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우상화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은 너무나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말은 돈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돈귀신. 물질에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귀신. 그래서 물질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귀신이 다스릴 수도 있다. 물질 자체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돈을 버는 기쁨이 있더라고. 돈을 벌 때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돈을 버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돈 버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돈벌레가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돈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때 오는, 신앙적으로 관리할 때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면 참 기분이 좋아요. 맞아요.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질에는 신앙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돈은 수단이거든. 수단가치,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물질을 얘기할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네.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관의 대원칙이 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로 맡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되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접근이지만은 영원한 물질에 대한 하나의 망고불변에 진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 어떤 임금이 인간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책으로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권의 책으로 두텁게 썼어요. 이건 너무 기니까 내가 읽을 수가 없다. 한 권으로 줄이라. 한 권으로 줄이는데 그것도 읽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한자로 줄였는데 괴로울 고자를 쓰더랍니다. 네,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과연 인생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고 인간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 아이가 어느 때쯤 되면은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딸이 자라서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그 정도 되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애가 크는 것만큼 걱정도 커져.
시집 보내고 나면은 걱정이 없어지는 거라 두 놈 걱정까지 해. 사위 걱정까지 해. 애 태어나면 애 걱정까지 생겨. 손주까지. 손주 걱정까지 생겨. 우리 아버님은 그 형제들이 많으셨는데 그 형제들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셨어요. 그 막내 아드님이 우리 할머니에게서 막내 아드님이셨는데 그 막내 아드님이 전쟁터에 가져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다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할머님이 자나깨나 걱정이 나야.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영모 중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영모 깼나? 저녁에도 영모 돌아왔나? 이게 평생의 걱정. 영모 밥 먹었나? 이게 할머님의 평생 거예요. 영모 중학교 가는 걸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영모 중학교 가는 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어. 네. 그러면 중학교 갔더니 그러면 이제 평안하셔야 되잖아. 영모 고등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영모 고등학교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는 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아이고 우리 영모 대학이나 보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영모 대학이나 보내고 죽어야 되는데 대학 가는 거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봤어.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장가 가는 할머니 거. 돌아가셨어. 그때는 그 뭐냐, 아이고 우리 장가라도 보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가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장가 갔어. 예. 나 이래도 장가 갔어. 그 장가 갔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장가 가서 아이들은 할머니가 그렇게 걱정하던 만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자랐어.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다 되었고 딸이 시집 갔어. 그럼 이렇게 할머님이 나 하나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게 할머님의 여생이었고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뒷부분 24절로 34절에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말이 6번 정도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가 3번 정도 나옵니다.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옆 사람이 아침에 죽고 이쪽 방에 사람이 저녁에 죽고 매 맞아서 그냥 비참하게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두렵잖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에다 빨간 줄을 치고 읽어보니까 36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오는군요. 그래서 다른 성경, 다른 번역으로 읽어봤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365번 나올 때는 1년 365일 맨날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왜 366번 나오는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2월 달에 29일도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신구의 성경에 550번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두려움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염려는 도대체 무엇인가? 염려 첫 번째,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해결되는 일 없다는 것이죠.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죠.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염려는 불필요, 백해무익한 것이죠. 제가 양복을 한 벌 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한두 시간 전에 내가 맨날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넥타이를 새로 누가 사준 게 해서 딱 맞춰 입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제 코디를 제 아내가 해주거든요. 코디를 이렇게 해주면서 나를 아우 양복 괜찮다고 잘 맞는다고 넥타이랑 기가 막히게 잘 조화를 이룬다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 어깨도 빡빡 괜찮다고 근데 얼굴도 이렇게 고개를 열더니 아이고 얼굴도 이만하면 괜찮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럴러라 뒤에서 한 소리가 딱 들렸어요. 뭐라고요?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아내가 그래서 내가 가다 말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딱 들고 가고 보여줬어. 성경책을 딱 들고 보면서 너희 중에 누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키가 다 큰 성인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10cm가 크겠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집에 가서 읽어보면 거기 1번하고 저 밑에 키 밑에다가 키 1번하고 그 밑에 줘서? 목숨을 네네네. 목숨. 옛날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목숨이 끝난 사람을 1년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듯이
키가 다 큰 성인을 10cm, 20cm를 더 키울 수 없듯이 너희들의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유해합니다. 대단히 유해합니다. 이 염려란 말이 성경에 메림네오 그래요. 메림네오. 이건 메르나우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는데 마음을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갈라놓는다. 마음을 찢는다. 염려하게 되면은 생각이 다 찢겨져요. 다 분산되어지고 마음을 찢어놔요. 마음을 찢어놔요. 그래서 아프게 만들고 춥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찢어놔요. 찢어놔요. 그리고 우리 관계를 찢어놔요. 염려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요. 영어로 worry라는 말이 이 말은 물어뜯는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인격을 물어뜯기도 하고 판단을 물어뜯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을 물어뜯기도 하고 영혼을 물어뜯기도 하고 물어뜯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만큼 유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요. 맞아요. 어떤 전염병보다 전염성이 강한 게 염려예요. 염려하는 사람요 옆에서 같이 살아가면 맞아요. 쫙 전염이 돼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염려는 전염이 돼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염려가 많은 사람하고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염려는 전염이 돼요. 그만큼 염려는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인생 살다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씩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25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4절에 나와요. 네. 그때 언제나 그러므로라는 말이 세 구절 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1절에 염려하여 쭉 가다가 하지 말라.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단어 하나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이미 결론이 끝났어. 네. 이미 전제가 끝났어. 이미 앞에 내용이 주어졌어.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25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25절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르쳐 25절 바로 앞에 24절이 있어요. 4절. 네, 24절. 24절이구나. 늘 그걸 알아야 돼요. 나 몰랐어요. 네. 몰랐네. 모든 성경에 25절 앞에 24절 있거든요. 24절 앞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는 물질로 살기로 결론이 끝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론이 끝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론이 끝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그 초대교회 문헌의 다른 문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2마리의 말이 있을 때에 2마리의 말에 동시에 탈 수 없듯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2개의 화살이 있을 때 한 사람이 2개의 화살을 동시에 당길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걸 경히 여겨야 되고 하나를 섬기면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 하나를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를 무시하면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초대교회 문헌이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마복음에 나오는 건데 도마복음 얘기 들었죠. 그냥 성경은 아니야.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기록했던 교훈도 나오기도 하고 엉터리도 나오고 그래.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고 나면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참 밀가루값도 오르고 석유값도 오르고 뭐 전부 다 등록금도 오르고 정말 미칠 지경이지. 네. 하루에도 염려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은 염려거리가 없을 것 같죠. 우리 교인들요. 한 가정에 염려거리가 다 목사 염려예요.
그 집에 강아지 새끼만 아파도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온갖 염려가 다 오잖아요. 나도 그런데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만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슬랭크가 토요일에 염려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의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만 맡아주세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끄집어내서 염려할게요.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 놓고 일주일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토요일에 염려 상자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염려 상자에 염려거리를 집어넣었다가 토요일 아침에 드디어 정식으로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이제 염려를 시작합니다. 주여 염려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를 끄집어내 보았더니 40%는 이미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어요. 25%는 본인이 잘못 판단해서 염려했던 것을 알았어요. 25%는 별것 아닌 문제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어요. 나머지 10%만 요거 이제 염려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주일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10%가 없어지더래요. 토요일에 염려상. 이거 좋네요. 이거.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맡겨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어렵고 더 꼬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배워가기 시작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요즘 승합차 같은 큰 승합 그런 차를 몰고 다녔어요. 몰고 다니는데 시골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갔는데 뒤에 시골에 할머니 한 분이 시장 갔다 오다가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아주 위험한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전부 그냥 쩔뚝거리면서 안타까우니까 차를 세워놓고 할머니 뒤에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뒤에 탔는데 앉아가지고는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선교사 양반 나 혼자 탄 것도 미안한디 어떻게 이렇게 짐까지 내려놓겠수 그러더래.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할머니 몸 맡겼으면 짐 맡기세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맡겼잖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몸 맡겼으면 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우, 예. 몸 맡겼는데 왜 짐 짊어지고 사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 맡겼으면 짐 얼마나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31절 앞에 뭐가 나와요? 30. 30절. 야, 맞췄다.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다니. 네.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들어. 30절, 29절, 28절 앞에 보면은 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여주시는데 네가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만도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밀가루값 올라간 거 알고 있어요. 본인이 말이 맞네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휘발유값 오른 거 알고 있어요. 네. 등록금 오르는 거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물질이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도 물질 우상숭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알지만은 물질이 너무 없어서 쪼들리고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34절 그러므로 34절
자, 34절 그러므로 34절 앞에 뭐가 있어요? 33절이요. 못 맞췄다. 그러므로 어렵다, 언제나 이거는. 앞절하고 연결되는 거야. 너무 자, 기특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부터 먼저 주세요. 아, 이 모든 것부터 먼저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신앙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신앙이에요. 무엇을 먼저 더 소중히 여기느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지금 개혁 개정판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요게 몇 년 안 됐어요. 여기 쓴 지가 그 앞에 우리가 읽던 성경 개혁 번역이라고 그래요. 예. 개혁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염려하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네가 살아가는 것도 벅차.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일어날 일들은 내일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때 가서 네가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서 네가 염려할 게 뭐냐 그 얘기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는 거기다 토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이 염려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내일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토시가 하나 붙어 있죠. 염려하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이요. 시간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하는 시간이 염려해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해결할 문제는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과 함께 이미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로 다 지금 계획해 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염려해 준대요. 세월이 염려해 준대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 본문이 번역이 기가 막힌데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가 정확하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내일 내가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급한 일은 늘 소란스러워요. 맞아요. 급한 일은 늘 나를 바쁘게 만들어.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 예.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염려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네. 염려거리가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꼭 붙었다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외출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여러 옷 입는 가운데 뭘 선택가 입을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오늘 성사단 나올 때 이게 무슨 옷을 입고 나올까 걱정되잖아요.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안 해봐서 성사단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부로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주부들이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서 아우, 뭘 먹여야 되나, 얼마나 오늘 걱정이 저녁에 돼요. 뭘 예. 애들 먹이고 남편 먹일까 얼마나 그렇죠. 걱정이 돼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루 동안 살 것인가, 이 입는 옷을 통해서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된 참된 성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 초라하지도 않을까, 너무 야단스럽지는 않을까, 너무 화려하지는 않을까, 이 비싼 옷을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입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의 옷을 입을 걸 생각하면 입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맥주를 마실까, 포도주를 마실까, 생수를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성령의 목이 말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걱정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염려거리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염려거리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는 네가 염려하던 걸 누가 대신 염려해줘요? 시간이 내일이 염려해줄 것이야. 내일과 함께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모든 물질을 만드신 물질을 다스리시는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다 알고 계신다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네. 여러분들의 또 질문 또 함께 얘기하기 여러분이 느낀 점 말하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꽉 움켜쥐고 세상 한복판으로 벌쩍 달려가십시다. 자, 느낀 점. 오늘 여기 성경에서요. 지금 보면은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목사님. 근데 이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꼭 돈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보물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네. 네. 제일 먼저는 옷이었어요. 아, 그 당시 때는요? 옷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벌로 장년이 어른이 되어서 평생 한 벌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을 만큼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설날 한 벌 얻어 입고 추석날 한 벌 얻어 입으면 그걸 1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옷이 큽니다. 왜? 애들이 클 줄 알고 미리 큰 걸 입혀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접어 입다가 그 옷이 조금 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옷이 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옷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나오면서 선물을 줄 때에 뭘 주냐면 옷을 선물로 가져와요. 아간이 보물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는데 그때 뭘 감추냐면은 바로 그 옷을 감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투를 감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보물이라고 그러면 옷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물 그러면은 이게 곡식을 생각했어요. 천석군, 만석군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 당시 보물 그랬을 때에 그 곡식이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부자가 창고를 더 짓자. 그리고 배를 뚱뚱 두드리며 한포고보 가면서 그리고 곡식을 어디에 쌓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곡식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든지 살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화폐가 만들어졌어요. 돈, 그걸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의미를 살려보면 꼭 옷이나 돈이나 곡식이나 뭐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내가 소중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지식이 보물일 수 있어요. 네. 또 사회적인 위치, 또 아니면 사업, 또 아니면 자기 건강,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은사,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것도 보물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보면은 네 마음이 어디 있냐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어디에 쓰십니까? 삶의 환경을 어디에 쓰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물 그랬을 때 그걸 먼저 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늘 성경 공부하는 원리가 하나죠. 그죠? 내기 통하죠. 저는요. 네. 주변에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카드값이니 임대료니 뭐 세금이니 이런 것들을 그 기한 내에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도 내고 뭐도 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언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했다고. 깜짝 놀랐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루터의 신학 사상에 보면 신적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즐거운 교환 혹은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십자가로 원리를 이제 마지막 딱 결론을 반장 딱 내리던데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신적 교환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교환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깽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 마약하고 달러하고 바꾸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가짜 달러가 있거나 가짜 마약이나 그러면 총구에 불을 뿜잖아요. 예.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운 교환의 장소죠. 내 인생의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다 받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가면 건강한 성품을 돌려주시고 걱정거리를 가져가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내게 평안을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하는 곳이냐면은 내 영혼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바꾸어 주는 곳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쓰레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쓰레기를 가져가서 좋은 걸 받아오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을 신적인 교환, 즐거운 교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비밀이 성경에 꽉 차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기는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만 하면 이 즐거운 교환의 원리를 배우기만 하면 행복한 교환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언니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즐거운 교환, 십자가.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못 맡겼으면 짐 맡기세요. 어우, 염려 나빠요. 맡겼어요? 어우, 예. 아니 저기 그 물질관 크리스찬의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워낙 돈이 뭐 풍족하게 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세상에서 기업하셔가지고 사장님 같으신 분들 CEO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물질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다고 할 때 하나는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선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복지 같은 걸로도 쓰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아, 저 사람 참 존경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다만 그 물질을 쏟아붓게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뭐 이게 돈은 여기서 벌어가고 뭐 쓰기는 그렇게 쓴다. 교회에다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라기보다도 물론 좋은 데 쓰는데 같은 거라도 구제라도 뭐 선교에 쓴다라든지 아니면 도와주는 것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라든지 이렇게 오해를 비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모든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모든 원리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질을 얻잖아요. 네. 얻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위에서 쓰고 공동체를 통하여 또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써야 될 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선교사님 한 분을 보냈는데 교우들에게 선교사님을 지금 와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선교사님이 이런 또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좀 이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깨끗이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셔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을 위해서 다시 내어놓아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머니를 열어본 사람이 열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님을 선언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요. 늘 움켜쥐기만 하고 써보지 않은 사람은 쓰지 못해요. 맞아요.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건강한 기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것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첫 열매 이걸 드려요 하나님 하고 제가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막 우후후후 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신다는 거를 경험했었어요. 요즘 그 대형 교회들에 대한 그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보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지시설을 만들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 큰 교회들이었어요.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세운 학교 외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 학교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복지시설이 나라가 세운 거 말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가나 어떤 종교가 세운 복지시설이 큰 교회가 세운 거 외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잘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선지나 원인으로 삼자고 그랬죠, 언젠가. 그 마찬가지로 더 잘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것이 교회가 뭐 조폐공사 만들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교인들이 다 세금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그걸 모아서 학교 세우고 장애실 세우고 복지를 세우고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옥수수 보냈고 빵 보냈고 밀가루 보냈고 다 비료 보내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또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도 개인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작은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물질이죠. 네. 저는 저도 사실은 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조금 요새 좀 힘든 일이 좀 있는데 이거를 계속 힘든 일만 생각하고 막 염려를 하다 보니까 계속 소화도 안 되고 왠지 처지고 모든 게 다 어두워 보이고 막 이랬는데 요새 요 근래에 그런 염려들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갖자라는 그 생각부터 한 뒤부터 이제 음식이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게 음식이 기분이 잘 좋더라고. 넘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네.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위가 한번 칼로 확 핥히는 것처럼 상처가 나요. 네. 며칠이 지나야 그게 아물어져요. 네. 또 나면 나중에 염증이 생겨요. 그게 암으로도 발전되어져요. 네. 꽃 같은 원리가 우리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영적인 상처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 상처도 치료되어져요. 아멘. 행복이 회복되어져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 네. 우리는 거룩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보낸 시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맨날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나온 줄 아는데 왜 366번 나옵니까?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2월달에 29일도 있다. 25절 바로 앞에 24절이 4절. 24절이구나. 늘 그걸 알아야 돼요. 나 몰랐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했다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뭐 맡겼으면 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